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4주간이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성탄절 4주 전부터 기다립니다.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매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대강절은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성탄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세상보다도 한 달 먼저 새해를 맞는 날은 그런 의미가 또한 있어요. 대강, 대림, 애드벤트라는 말은 도착을 기다린다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따라 대강절은 기다림의 의미거든요. 마치 기차 플랫폼에서 사랑하는 님을 실은 기차가 도착하는 걸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초림을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변증하며 라틴 신학의 아버지지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이미 신이 예배 장소에 임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림, 그 대강하는 대강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강절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큰 선물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일생일대에 중대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카네이션, 즉 따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룰 성자, 육신육자,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성육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세요. 빌립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와 동등하나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우리 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지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데 바로 성탄절이 성육신 하신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쓸모없던 자가 꿈을 가지고 유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면서 성육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변화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내 마음이 모시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구속하러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멋있게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들여서 인류 대신, 아니 나 대신 죄를 걸머지고 죽어주시고 날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걸 갖다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거룩한 분, 깨끗한 분, 죄도 없는, 흠도 띠끌도 없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이마와 손과 발에 덮어 씌우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나를 위해 구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게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아름다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때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따라하시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내가 화목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가 떨어져 나가고 그 피로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됨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많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엄청난 형세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나 주님의 정작 가장 중대한 일은요,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가 완전히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영생을 이루었어요. 천국 들어가는 길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지 늘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육신 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죠? 대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중대한 것은 부활과 영생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대신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을 성전 삼고 나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분을 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동행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인류 백성들을 휴거시키려고 올 때 그때 우리 성령과 함께 들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 부활했다.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산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릴 것은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휴거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은 올라가 만나고 주 안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신년 혼인잔치를 끝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바로 핵심 세 가지 복음, 성육신 주님, 대속의 주님, 부활하여 우리를 영생 천국에 드린 주님, 늘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 여러분 속에 늘 천국의 삶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꼭 아침 5시에 나오시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들어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 새하늘 새 땅이고 눈을 뜨면 이 세상이고 그러니까 늘 그냥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세상 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제로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시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멍하게 있다가 못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헌신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줄 알지 말고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그렸어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터인데 원래 제목은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아까 주 예수 대문 밖에 한 찬송이죠. 그걸 하오라는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은 찬송이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 예수님이 서서 계신데 손에 등불을 들고 계세요. 저 뒤에 보면 숲이 보입니다. 근데 그 집 문을 갖다 딱딱딱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 손을 잡아야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모습을 보면은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왕복을 입었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집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 하네. 왜 문 열지 않느냐?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등불을 들고서 추운 날 보고 계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집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주를 모셔야죠. 주님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따라하시오.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거 그냥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 들어올 때까지.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빛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인류에게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빛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어둠에서 빛으로 환하게 되며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을 각자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참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축복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조직 깡패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아버지를 갖다가 등지고 떠나 살고, 그래서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명한 홍성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너무 절망이고 너무 어두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그런데 순복음 전도사 한 사람이, 김명섭 전도사라는 사람이 홍성교도소에 와서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가 왔어요, 뭐 어쩌느냐 듣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더러움이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고 거룩해지고 환해집니다. 그 말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어둠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십시오. 빛이 환하게 다가올 때 자기가 빛을 마셨어요. 빛을 마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김명섭 전도사, 김명섭 제 친구입니다. 그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그때 변화됐어요. 눈물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뭐냐, 빛을 마셔라 하는 책을 지었어요. 빛을 마셔라. 그 다음에 이분을 또 주제로 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대근 주연의 석양의 10번가. 이건 영화를 잘못 만들었어요. 너무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건 서부할구 기대도 아니고 석양의 10번가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을 마셔라. 빛을 마셨더니 운명이 변해. 그래서 서울 광명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그 다음에 김명선 목사님 저하고 친구고, 김유정 씨가 그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의도교 청년회장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가정을 꾸며서 할 때 그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우리 집에 대접을 했어요. 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2시간 동안 그 사람 혼자 말하는데 나 우리 집에는 홀딱 넘어갔네. 옛날에 사기도 많이 쳤대. 얼마나 잘해. 빛을 받고 나니까 목사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빛을 마시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에 빠진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절망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 다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지음받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숨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주님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어둠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앞길을 죄에 빠진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아냈지만은 살 길을 열어주고 유일제를 그들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 선악과 막 이 세상 모든 동산의 날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안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가 들어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홀딱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어. 하나님,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데 어떡할까요? 한마디 한번 물어봤으면 해결했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했던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많은데, 다윗은요 전쟁하러 나갈 때도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그런 거,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어디로 가리까? 저 뽕나무 소리가 들리면 그 뒤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가고.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여호와 계세요. 여러분을 건져주길 바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나중에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여기서 줄이게 생겼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는 아버지가 어두운 데 밖에 나와 있다가 그 아들이 얼싸안고, 넌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렇다가 천년하다. 얘들아, 당장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라. 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가락지를 다 씌워줬어요. 가락지를, 이거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상속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밖에서 방황합니까?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들겨 계세요. 들어와라. 그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복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기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 물들여 물을 것이니 열릴 것이니.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자꾸 좋은 거 주기 원해. 그걸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도 얻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하면 됩니다. 축복도 구하면 됩니다. 능력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 성탄절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그때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려고 오셔서요, 축복 주려고 오셔서요, 그 상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간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구하고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엎드려야 돼요. 너희가 왜 문을 열지 않느냐? 주님이 대문 밖에 기다리서 있어요. 우리 마음문 열길 기다려.
가정 대문을 열기 기다려요.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거룩하게 한 주님 보혈로 날마다 덮으며 성령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대강절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매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또 철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잃었던 신앙을 되찾아야 돼. 식어진 신앙을 되찾아야 돼. 뜨겁던 신앙 찾아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천녀처럼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미련한 청지, 게으른 청지가 되지 말고 깨어서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오심을 늘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